한국교회 대표적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3.1운동 기념예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헌재 결정에도 불복하겠다는 일부 극단적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두 선교사는 장인과 사위 관계로 은퇴 후 마다가스카르 농촌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와 신뢰도가 낮은 현실을 돌아보고 그 이유와 대안을 모색해보는 내용을 담은 책, 좋은 기독교, 나쁜 기독교인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시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3.1운동 제106주년 기념예배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3.1운동 제106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조들의 3.1운동 정신을 기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사회와 교회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106년 전 종교와 이념, 신분, 지역 차이를 넘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하나 됐던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영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한국교회 신뢰의 파괴, 우리 사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전 세계에서 이념 갈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로 두 조각이 나버린 이 사회의 파괴의 시간에 우리는 3.1운동 106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윤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이 일어났던 때는 지금보다 정치,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였지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힘을 모았다며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합시다. 국론을 통합하고 민생을 살피며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3.1운동 106주년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교총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미 적시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 숙고하여 무엇을 결정하든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분열과 대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당리당략적 노림수를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구축돼 위임받은 정부와 법원과 검찰과 국회는 이기적 권력으로 군림하려 하지 말고 각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되 민주적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혼란을 속히 수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우리는 보수와 진보 그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권한을 가진 이들이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1운동 제106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에는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 예장합신 박병선 총회장,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김만수 총회장 등 다수의 교계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계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앞서 보신 바대로 한교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극우적 목소리를 내온 일부 목회자들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3.1절 기념예배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모든 교회가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극우적 목소리를 내온 일부 목회자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탄핵 정국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말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한교총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촉발한 탄핵 정국에서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부 기독교계의 움직임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극우적 목소리를 내온 일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했고 평소 복음적 설교자로 평가받던 목회자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대상에서 설파해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극우도 극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들과 사실상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교총 입장은 극우나 극좌나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한교총의 성명은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교총으로선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인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이념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현실에서 한국교회 95%가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연합기구가 극단적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선언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한교총의 선언은 극심한 갈등 속에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 그 어느 쪽에 속하더라도 함께 살아야 할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서로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는 평화로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서로 용납하며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는 상황. 자칫 지금보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기에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한교총의 성명서가 더욱 의미 있게 여겨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두 선교사는 장인과 사위 관계로 은퇴 후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의 자립을 위해 농촌 마을에 들어가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밤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 지역에서 김창렬 선교사와 이리문 선교사가 강도 피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엽총과 흉기를 든 7명의 강도들이 습격했고 두 사람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이 한화 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간 것으로 보아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되며 현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두 선교사는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농촌 선교에 헌신해 왔습니다. 김창렬 목사는 전남 영송교회 원로 목사로 예장통합 순서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은퇴 후 여생을 마다가스카르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 3년여 전 정착했습니다. 농업과 농기계 기술에 능숙했던 사위 이리문 목사는
1년 전 합류했습니다. 두 선교사는 전 국토가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에서 농업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증진하고 실질적 자립과 영적 회복을 돕는다는 비전으로 떡과 복음의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김창렬 선교사님은 그 연세가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년처럼 꿈을 꾸시는 분이세요. 남은 여생을 마다가스카르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을 꿈꾸시면서 그 비전을 품고 계신 목사님이셔서 되게 존경스러웠고요. 이리문 선교사님도 정말 담대하고 겸손하게 주민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꿈을 많이 꾸셨거든요. 동료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은 두 선교사가 최근 기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 본격적인 농장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쪽 농촌 사람들에게 경운기도 가르치고 중고 경운기도 제공하고 그러시려고 컨테이너 2박스에 경운기를 실어가지고 배에 태워갖고 보냈는데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동료 선교사들은 이리문 선교사의 아내 김효순 선교사를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두 선교사가 꿈꾸던 비전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적으로 양육이 가능하면서 농업 같은 이런 지금 정말로 필요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랜 기도 끝에 오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순교적 삶이 헛되지 않고 이어지고 이제 정말 미랄처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결국은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마다가스카르를 축복하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그런 일들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예장통합총회는 현지 선교사를 통해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를 돕고 있으며 장례는 현지 한인교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인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대사관 등과 협력해 범인 검거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엔 김창렬 목사가 심호했던 영송교회에서 순서 노회장으로 두 선교사의 장례 예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은 한울회 사건의 재심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울회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수사기관이 기독교 신앙 모임인 한울모임 구성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으로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진실 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한울회 사건이 지난 2023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됐음에도 1년 넘도록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대학교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박가영 씨에게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섬유 패션 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가영 씨는 전시회를 보기 위해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모건대 이희학 총장은 학위 수여식에서 박가영 씨는 패션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고자 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누구보다 가족과 친구를 아꼈던 모건의 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리교 계통의 모건대는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90명, 석사 157명, 학사 138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와 대안을 묻는 물음에 답을 해줄 책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반면 대중문화, 특히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새로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나쁜가? 목사, 평신도 가리지 않고 종종 드러나는 기독교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현실 속에서 나올 만한 질문입니다. 책은 이 질문이 악의적인 세상의 비난이라고 변명하기 전에 기독교인 스스로에게 이 질문에 책임이 있음을 먼저 인정합니다.
입으로만의 고백을 넘어 종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애니메이션부터 드라마, 오컬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전하는 영화 설교. 25년 동안 800여 편의 영화로 설교를 해온 저자가 영화 설교 방법론을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면서 대중문화, 특히 영화도 무조건 거부하는 방어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세상과의 접점을 찾는 선교적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렇기만 하면 영화는 1억 불짜리 영화가 상당히 놀라운 복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묵상집입니다. 17가지 주제로 묵상의 말씀과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때로는 사소하거나 때로는 심각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만나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담았고요. 특히 말씀을 캘리그라피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QR코드로 담아내 깊이 있는 묵상에 감성적 접근을 더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가 3.1절을 앞두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는 나눔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가 3.1절을 앞두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성되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주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애국가를 부르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행복한 부자학회가 나눔을 주제로 한 동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엔 경북대 박상우 교수와 조현구 미랄복지재단 미션사업팀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나눔과 굿윌 스토어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복한 부자학회는 더욱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내릴 수 있도록 부와 또 행복한 부자의 모델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또 교육을 하는 그 일들에 더욱더 주력하려고 합니다. 한편 행복한 부자학회는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대표에게 행복한 부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